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와 기름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스승 엘리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엘리야의 자리를 엘리사가 물려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도 다 그렇죠.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스승의 그 물려받은 자리,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해주진 않아요. 스승의 후광은 있죠. 스승이 물려줬으니까. 본인이 그런데 그 실력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이제 자기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사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 무리들하고 백성들 그리고 왕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들 앞에서 요단 강물을 갈랐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여리고성의 우물물을 생명수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는 군대가 갈증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다 해결하고 모압 왕을 다 물리치는 능력을 드러냈어요. 이제 선지자들, 그 베델에 불손한 사람을 포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에돔 왕을 포함한 그 왕까지 다 엘리사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다 똑똑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적을 행한 후에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뒷단락도 계속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4장 1절로부터 6장 23절 단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다라는 걸 이미 세상 모두에게 널리 다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처럼 여러 이적을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엘리사가 이적을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와도 함께 하신다. 이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맞부닥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백성들이 절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로 기적을 행한 거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성경을 읽는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다. 내가 하나님께 절규하면 우리의 이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냐, 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런 거를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로 7절 단락, 엘리사의 능력, 그게 마르지 않는 기름병, 그걸 통해서 드러난 이야기예요. 1절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제 선지자 수련생의 한 아내가 선지자의 스승이자 대부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이미 이제 선지자 수련생의 아내까지도 선지자들의 대표나 스승이거나 지도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걸 우리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 수련을 하다가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린 거죠. 생활이 힘드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수련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데 그 빚쟁이가 와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하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 데려간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가난한 집에도 뭘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어요? 담보가 없죠. 그런데 당시 이제 그 사람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빚을 남기고 죽으면 오늘날처럼 뭐 거부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죽은 사람의 재산과 그 자녀들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출애굽기 21장 2절로 4절, 레위기 25장 39절, 느헤미야 5장 5절 이런 거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법적 절차에 관한 조언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자기 제자가 남기고 간 빚 그거 갚아준 거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 그 율법을 따르고 사는 사회 관습이 그런 거고 당연히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와 고아, 노예로 사고 팔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방인들은 팔려가면 끝이지만은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이라는 게 있어. 그때는 다 면제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 이렇게 하도록 또 율법이 되지만 그 기간에는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게 고대 사회의 질서가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돈을 갚아주는 거에는 단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 무엇이 있느냐? 돈 될 만한 게 있느냐? 이러는 거죠. 돈 될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해결했죠. 코자케야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돈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생활이 궁핍하죠. 선지자들 자체도 궁핍했는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뭐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한 끼 해결하고 잠자리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참.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잠그고 아이들과 함께 병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빌려온 그릇을 채우라고 지시를 했어요. 열왕기하 4장 5절로 7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여인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병밖에 되지 않았던 기름, 빌려온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랬더니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병에서 더 이상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벌어진 일을 다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름을 내다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로 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고대 이때 이 기름 올리브일 겁니다. 올리브 기름 이런 값이 제법 많이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제가 잘할 때도 목사님부터 들은 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큰 그릇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지 않냐. 기름을 빌린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끊어졌으니 그릇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너희들이 낼 수 있는 욕심껏 막 내라. 제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큰 교회 목사님이 선 11조 이런 설교를 하면서 11조를 많이 낼 때 지금은 경제적으로 파탄 나가지고 힘든데 사업하다가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에 그래갖고선 자기가 빚을 내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11조를 했더니 진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1억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능한 한 100만 원 낼 걸 욕심을 부려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내야지. 이런 믿음을 지니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선 11조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무슨 무당이에요. 우리가 무당하고 거래라는 겁니까? 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걸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보고 부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그러면 큰 그릇을 많이 빌린다고 그래갖고 많이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빌려야 한껏 많이 빌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웃이 그릇을 갑자기 찾아와서 빈 그릇 빌려오라는 말 듣고 여인이 그릇 빌리는 흉내만 낸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 말대로 빌릴 수 있을 만큼만 빌렸을까? 이게 믿지 못해서 에휴 뭐라고 한두 그릇 빌린 건가? 기본적으로는 이건 맞아요. 선지자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없으면 그 성경을 보면 축복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믿음과 순종이 본인이 있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욥과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다 보면 다 그래요. 성경은 일단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자기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 거다라는 게 없어도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게 하는데 여기 돌아가면 하인들도 풍성하게 먹으니까 배는 고프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어도 정말 부끄러운 거죠. 면목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데도 그래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순종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부자관계가 형성이 안 되게 아버지께로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순종인 거죠. 그 뭐 더 큰 내서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은 재산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큰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마지못해 순종하는 신용만 내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욕심 부린다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탐욕 자기 분수를 알고 그래야 되는 거지. 빚 갚고 자기 생활하면 이제 될 만큼 빌렸잖아요. 믿음으로 욕심을 부려갖고 뭐 자기가 허황되게 큰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라. 이건 거짓된 말이에요. 우리가 절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성껏 그리고 큰 헌금을 내고 막 백일기도 뭐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고 들어준다. 이게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치성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자각을 하게 하고 인식하게 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일깨우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꿈을 품고 심지어 그런 꿈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 권세, 명예 이런 거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 크게 진다고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지시려면 하나님이 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꿈을 신앙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 말이에요. 야 11조로 많은 액수 드리고 많은 헌금 드리고 교회 신축 크게 하는 거 신자 수를 많이 늘리는 거 그리고 많은 이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인 양명을 구하는 거 이런 목표를 이왕에 아주 크게 정하라.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물론 일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거나 그걸로 포장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쉽게 이런 함정에 빠져요. 예수님이 영광의 그 권력,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고난과 순종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순종, 이거는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를 예수님은 또 싫어하셨어요. 쓴 자니라. 응? 그거를 하나님 좀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러나 끝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내 뒤 고난과 순종의 길, 그 다음에 섬겨라, 따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사, 장로, 집사가 계급이에요. 일이 있을 때 그 역을 맡게 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일을 안 하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타이틀이 없는 겁니다. 직분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그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섬김과 고난이에요. 남들 또 손가락질 받고 남들보다 물질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물질 내고 내가 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고, 남들로부터 더 비난과 원망받을 때도 그걸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타들어가면서 그거를 내 목을 세우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따위 짓 할 때 그 위에 올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서 가지고 너도 그런 짓 하세요. 그냥 평신도로. 죄송합니다. 그냥 내려서 직분 맞지 말고. 오늘 본문은 큰 믿음을 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사탄과 같은 자들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살짝 비틀잖아요. 살짝, 아주 조금. 문맥과 상관없이 지못대로 해석할 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지가복음이라고 그래요. 지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지가복음. 지가복음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스라이팅하고 가부장적에서 믿고 따르라. 뭘 믿고 따라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돈 구하고 물질 구하고 암 치료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물론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지나가는 기도이고, 죽어라고 해야 할 기도가 영적 안목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 단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깨닫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건 능력이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무슨 뭐 치유하고 뒤로 휘뜨당 넘어지고 뭐 벌벌 뛰고 뭐 찬송 갑자기 모두 다 그냥 떼창을 하고 막 벌벌 뛰고 했더니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고, 큰 기도원조차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그게 종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놈들이지. 아유. 근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은 걷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제가 세상 속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음이 가득한 선지자 수련생의 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에 엘리사는 죽음으로 가득한 선지자 수련생의 집을 뭘로 바꿨어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집으로 바꾼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식이 노예로 안 끌려가도 되고 이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면 족한 거예요. 거기에 비단 옷 입고 고기 뜯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형통과 안락함, 사탄의 길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게을러지고 복음대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도 게을러져요. 근데 오늘 이 집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한 이야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좀 읽을 때 여러분이 예민하게 봤으면 이야기가 끝날 무렵쪽에 여태 것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아닌데 엘리야가 그랬듯이 엘리사가 뭘로 불리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거예요. 야, 사역자에게 이런 것 이상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 이상 무슨 영광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런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기적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바로 입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지. 큰 믿음을 지녀라. 우리가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면
응? 사역자 찾아와서 호소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그리고 믿고 순종에 따르면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것을 갖다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의 무대에 너무 그렇게 절절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엘리야가 사르밧성의 과부를 도왔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요. 엘리야의 이야기하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나란하게 가요. 열왕기상 17장 7절로 24절이 그러죠. 엘리야가 사르밧성의 과부를 도왔던 이야기에서도 넘치도록 흐르는 기름,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그 과부가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야기의 초점은 옛적에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누구를 통해서 열려요?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공경에 빠진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어요. 지금도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바뀌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그렇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 신실함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면에서 엘리야는 제2의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2의 인물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육체적 혈통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영생,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다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다. 그래서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 신약에 와서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 모세라고 그러죠. 모세.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가나안 영토로, 사탄이 지배하는 애굽 땅에 의해 비유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왔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모형으로 겹쳐져서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이 쓴 문학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도 완전히 다르고 시기도 어떻게 돼요? 2000년도 넘게 흘렀는데도 이렇잖아요. 그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앞선 아담이나 모세, 여호수아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들이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 이어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셔서 그거를 기념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자기가 행했던 그 일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견고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날이 자라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단순한 기억이나 기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가는데 왜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2의 아담, 다시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의 후손으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가 비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거 자기중심, 결국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니까 사탄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으리라 했잖아요. 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대요.
거꾸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도 영적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발 아래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거꾸로 피조물 된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 피조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 올라서서 통치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자의 범죄가 그의 후손인 인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비롯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원리로 선언하시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리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주가 누구예요?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나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그러면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다스림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광야 40일간을 시험을 했어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탄과 붙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사탄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첫째, 육체의 굶주림을 해서는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탁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딱 갖다 대면 물리치는 거예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먹을 게 있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거를 곁에서 이제 부모님들 모셔본 사람들 저도 다 옆에 듣는데 결국 돌아가시더라. 돌아가시는 걸 부모님을 두 분을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거를 알더라고요. 자기 부인도 먼저 보낼 때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더라고요. 먹지 못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더라. 육체의 세상, 이 세상의 육체의 생명,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유지된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불멸의 영혼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영생을 가져오는 이 육체적 생명, 육체적 장막, 썩어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왜 우리가 안 흔들려요? 다 흔들리죠. 영적으로 다 슬럼프가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우리 영적 무지하고 연약함이에요. 이걸 틈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때로는 아주 송두리째 날아가서 배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이런 시련과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사탄이 그런 시련과 유혹을 가져오거든요. 믿음을 저버리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를 했잖아요. 내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할 말라 하였으니라 하고 그냥 단호하게 믿고 그런 안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으로 또 유혹하는 거야. 나한테 절하면 이 네가 보이는 온천을 다 내가 주겠다. 여러분, 통치자가 되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제약된 본성에 가장 으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사탄도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 되고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거죠. 피조물 된 주제. 우리는 그래서 다 권력력, 통치, 다른 사람들 위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우리에게 떼어내기 어려워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거에 떼어내는 게 뭐냐면 섬겨라라고 그러잖아요. 섬겨라. 그리스도인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겠어요? 내가 남 위에 올라서서 지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거꾸로 그 지배를 받으라고 그러니. 천국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타락한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강탈하고 압제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지도자고 권세지만 천국은 거꾸로예요. 사탄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이들을 강탈하고 이용하고 부리다가 마지막에 내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이거예요. 피조물된 분수를 하고 창조주이신 왕 중의 왕,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백성들 그걸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런 권세, 능력, 이걸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도운 이야기나 엘리사가 죽은 제자의 아내를 도운 이야기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양을 늘리는 기적이에요. 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두 경우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우스운 거예요. 안타까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거나 체면과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불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다 놓고 문을 잠그고 은밀한 곳에서 기름을 따르는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이 보세요 한번. 저 가난에 찌들어가지고선 자식도 이제 끌려갈 거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삶 자체가 그랬던 거니까. 오죽이나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자식이 끌려가니까 저렇게 실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릇 빌려달라고 뭔데 뭐 먹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릇을 양껏도 있는 것 빌려가려고 그냥 애를 써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왜 빌려주겠어요? 안타까우니까 빌려줬겠죠. 그리고 혹시나는 호기심에서. 여인이 미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주변 상식으로 보면 이게 실성한 걸로 보이는 거죠. 미쳤다면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미친 거예요 이게. 정신이. 그렇게 미쳐야 돼 우리는. 때때로 믿음은 때때로예요. 때때로. 다 상식과 그 안에서 있지만은 때때로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흔쾌히 낸다면 따라갈 수 있어요. 순종의 결과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의 순간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며 살고자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나도 남들만큼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 그걸 우선으로 해서 살 것이냐? 왜요?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자를 택하던 후자를 택하던 사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결단의 순간이 매번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지금 이 자리 또한 결단의 순간이에요. 선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는 생명, 그렇지 않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삶의 무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영생, 하늘나라, 이걸 선택하는 참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늘 매번 결단의 순간입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년, 3년, 5년 지나갈 때 되돌아보면 삶의 족족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삶, 거룩함을 택하는 것이 아버지 한 가지 1mm라도 조금씩 확장되어가고 넓혀나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도우소서. 되돌아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붙들어 주셨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소명, 거룩한 온 세상의 빛으로 되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